오늘 야고보 유언 첫 번째로 49장을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 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수가 있고, 반면에 죽을 때가 다가오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가까워지고 땅이 멀어지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죽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빠져나갈 때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안 죽고 싶다고 그 무슨 드라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내 재산 절반을 다 줄 테니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살릴 재주 있으면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초라하게 하지 말고,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위가 임종을 지키다가 이제 그 아들이 교대를 했어요. 그때 그런 잠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 앞에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마차를 보내서 천사들로 나를 오게 하는구나. 사람이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그런 신령한 모습이 보여야죠. 야곱은 지금 병들고 약해져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연약한 몸이 됐어요. 우리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후패해지는구나. 그러나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이미 그렇지만 끝에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33절에 보면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을, 후일이라는 것은 마지막의 그런 끝의 날입니다. 날들의 끝에라는 그 원어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12아들의 지파들이 당할 일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먼 미래가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유언 겸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을 했다. 그리고 모여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일종의 시가적인 표현으로 돼서 히브리적인 그런 독특한 강조법이 여기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또는 아버지 이스라엘 반복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이 잡는 그런 호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 비슷하고 같은 말이죠.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강조한
또 그 11절 끝에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사한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두 번씩 그렇게 비슷한 걸로 얘기해서 강조를 하고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그런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또 나이 들더니 저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100번째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많아야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해야지 10번 넘어가면 또 병원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나 사람이 좀 상냥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그렇게 얘기해서 왜 듣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너무 살벌하게 살지 말고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반복해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르고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은 어쨌든 9번까지 10번 넘으면 안 돼. 10번 넘으면. 그래서 그리고 9번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이제 자기 의무는 끝나고 그건 듣는 사람 문제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와 같이 2번씩 또 어느 때는 3번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은 야곱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그런 자손들에 대한 아버지 유언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은 신령한 아버지로서의 예언, 그런 식으로도 나누어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2번씩 야곱의 아들들아 또 아버지 이스라엘이 얘기한 것을 들으라 함으로써 강조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결코 거역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장자의 그런 표현이 힘과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녀를 첫 아들을 낳는 것이 그만큼 상당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그런 기쁨이요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은 어쨌든 그 옛날에는 한 10년 터울로 자녀를 낳고 또 심지어는 한 20년까지 자녀를 낳기도 해요. 그러면 20년 자녀를 낳으면 큰형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그죠? 막내 아들이 막내 그 자녀가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죠.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어가는. 외삼촌 라반도 그 야곱의 결혼에 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만 그 오라버니 큰아들이 그 누이의 결혼 문제나 재반 일들을 주관해서 그 이삭의 그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큰아들이 집안을 이끌고 힘을 가기 때문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두면 집안이 어려울 때 기둥이 될 역할을 하고 또 큰딸을 두면 또 살림미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어쨌든 아들이나 딸이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아들이 있으면 집안의 일시키가 일단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자라기 때문에 집안 일을 하고 집안을 이끌어가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잘못해가지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물이 팔팔 끓다가도 불을 꺼버리면 순식간에 식어버리듯이 이 르우벤은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 처음 비라하고 이제 간통을 했어요. 간통을 해서 죄를 범했는데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고 또 이런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큰아들을 그렇게 어떤 큰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모세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제 아내는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일은 이제 참 그 집안이 비극이죠. 비극에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는 죄가 있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와 같이 내 기력의 시작으로 탁월하게 시작하고 정말로 많은 그 장자는 상속도 2갑절을 줍니다. 그런 원래의 특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런 특권도 상실해서 2갑절의 몫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그 장자의 2갑절 상속분은 요셉이 가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것은 영적 상속분은 유다가 받았음을,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런 축복의 상속은, 실질적인 물질 상속은 요셉에게, 영적인 상속은 유다에게로 나눠져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모세는 그 르우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않고 또 다른 동생들한테도 위험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연약한 지파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 가운데도 또 죽이 맞는, 그러니까 형제가 한 5명이나 10명쯤 되면 또 끼리끼리 그렇게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서로 의기투합한. 물론 시몬과 레위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이제 4명이니까 자식들이 다 다르죠.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어머니가 같아요. 물론 레아가 이제 그 다른 아들들도 루벤도 낳고 유다도 낳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어머니가 같아서 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질은 불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불같은 기질이 있고 물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 동생 다말의 그런 그 폭행 사건이,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자 이 시몬과 레위가 그야말로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폭력의 도구라고 한 것은 이 성격이 급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죽임으로 세겜의 그 친인척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겜을 공격당한 것을 알고 쳐들어오면 우리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와 같이 무모한 일을 행했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의 책망을 받았어요. 물론 딸, 또 그들로 보면 누이 동생의 그런 억울함을
갚아준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집안이 다 죽을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은 그런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라. 내 호나 또 내 영광아, 그럼으로써 같은 말을 유사하게 반복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이것도 이제 유사한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혈기가 많아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꼭 외부의 저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분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펄펄 뛰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노해서는 절대.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억울하게 하고 화를 돋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5분 정도 인내하고 참고 그 분노 혈기를 가라앉혀야 돼. 옛날 삼국지나 그런 데서도 전쟁을 할 때 상대방 그 적군이 이제 성 안에 있고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그런 병사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성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 장군은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비열하고 그야말로 하찮은 족속이었다 해서 막 조상들을 모욕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던 그 성읍의 장군이 분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해서 나오면 성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먼저 쓰러지든지 아니면 성을 뺏기든지, 분노해서 나가면 상대방이 그것을 탁 걸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는.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구선수 그런 것도 이 투수를 약올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피차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저건 아주 형편없는 그런 투수다 해가지고 투수가 막 열이 나고 분기가 탱천하면 그냥 타자의 몸에 맞게 던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그 사람은 폭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합에서 치거나 어쨌든 거기 마운드에서 자기 내려와야 돼. 절대로 이런 분노나 그런데 자기를 뺏기면 결국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7절 끝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의 그런 형제들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없어졌고,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죠. 그 분기와 열기가 아주 많았는데도.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가 다들 그냥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정욕이 끓어오르고 혈기가 끓어오르면서 그러같이 간음죄를 짓는 데거나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르우벤이 회개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시므온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잘못한 혈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혈기는 있었는데 그 혈기를 가지고 의로운 데 사용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을 때 거기에서
간교하게 이제 그 꾀에 술수에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과격한 성격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제 그 음행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들을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아주 나쁜 그런 족장과 그 시므리와 고습입니다만 그런 남녀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대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지파죠. 이제 그래서 아론은 특별히 이제 레위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다양한 그런 일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줬는데 그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해서 그 혈기의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레위 지파가 살아남고 또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거기에서 보면 32장 26절 이하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고 분노해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치라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때 다른 지파 사람들도 나오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쳐서 그때도 멸망시켰어요. 그러므로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이런 혈기로 세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하고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을 했다. 그래서 죄악을 짓는 사람을 처단하고, 그러니까 의분이 강하고 그런 의협심이나 그런 소위 말해서 열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원래 피가 뜨거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아주 폭력범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분을 잘 이끌어 나가면 윤봉길 의사가 되고 안중근 의사가 되는, 아무나 안중근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그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야지. 그거 폭탄 들고 가다가 덜덜 떨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죽지 오히려. 아니 이 또 히로부미를 죽여야지 왜 자기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살아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기 마련해. 르우벤처럼 죄를 짓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를 짓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난 길이 있어요. 살아난 길은 헌신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그 물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위대한 사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은 비슷한 거예요. 연약하고 죄 짓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제사장 지파요,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변한 것은 물길을 하나님께 돌려서 죄를 처단하고 악을 징계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고 루벤과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레위 지파는 남아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가문들의 족보를 보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전히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진행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레위 지파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런 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죄 짓고 성격 나쁘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성격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 이제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 레아가 그 유다를 낳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낳을 때 아들 6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6 낳으면 좀 안심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레아가 이제는 남편 마음도 나를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원수를 그렇게 누르고 아들들도 복종하는 그러한 높은 의지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이제 10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적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적인 그런 축복을 이제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공부하면 고시는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된 그런 그 최고의 지휘자는 하늘이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럼으로써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유다는 실로의 그런 오시기까지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영원한 메시아의 그런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해놓은 것을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자손 가운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유다 지파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의 지도자적인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의 형제나 다른 사회에 먼저 나아가서 적군을 싸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소위 말해서 멸사봉공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유다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이 와서 다 죽이자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의 여론이 워낙 심하니까 요셉을 거기서 금방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의 그런 분노 열기가 조금 식은 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피를 흘려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셉 살려주려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그 형제들이 다른 사람이
너 혼자만 마음 약하게 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거 아니냐. 그런 눈총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이 요셉이 계교를 써서 베냐민을 자기 붙잡아 두고 나머지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여기 놔두면 안 된다. 베냐민의 목숨이 아버지의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여기다 놔두고 우리가 그냥 곡식 사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베냐민 어디 있느냐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겠으니 나를 붙잡아두라. 유다가 자기 스스로 앞서서 누가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누가 거기에서 감옥 가기를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차츰 나를 종으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그 말을 하자 요셉이 정을 이기지 못하여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 수하에 있는 애굽 사람을 물리치고 대성통곡에서 바로의 궁예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유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그야말로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지, 지도자가 되어서 남의 그런 재물이나 약탈하고 남을 그냥 짓밟고 그 위에 가마꾼으로 그냥 머리 짓밟고 자기는 그 위에 타고 다니고 그러려고 지도자 되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마음으로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이 결국은 다윗이 출현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런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좋은 성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언에 있어서도 너는 사자 새끼죠. 사자 새끼처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것이냐. 그래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떠나지 않고 결국은 영원하신 메시아 왕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 종말적인 예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절 후일에 당할 일을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풍요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는 그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왜 나귀를 매겠어요? 이 나귀는 그 몹쓸 그냥 시시한 나무에 매야죠. 그리고 나귀가 또 풀 뜯으러 막 딴 데로 가다가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원래 이런 짐승은 매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유익한 나무니까 별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매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그만큼 흔하고 많아가지고 풍요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도가 꼭 우리나라는 술로 연관시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당시 더운 팔레스타인의 귀한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건 다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그러한 풍요함이 넘칠 것이고 또 말을 맨다고 안 했기 때문에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평화를 상징한 것이고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풍요, 더 나아가서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가 좀 누런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하얗게 이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금방 탈로가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우유를 이제 먹으면 치아가 하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치아 건강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가 하얗고 그렇게 가지런해가지고 그 나가서 상을 탔어요.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우유 먹어서 치아가 하얀.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와 같이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희생과 다른 지파를 위해서 먼저 나아감으로,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나간 그런 조상을 둔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역적은 3대가 부자라는 얘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을사오적의 자손들이 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산 사람의 자손들은 걸식한 일이 본 적이 없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이 네 지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지파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내 성격이 태어난 것이 이렇고 내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일하면 레위 지파처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 있으면 시몬처럼 사라져버리고 르우벤처럼 월등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